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 사셨죠? 아멘. 네. 어떻게 두 분은 한 주간 동안 성부, 성자, 성령님과 어떻게 좀 동행하셨어요? 일단은 뭐 그 항상 네. 아침에 일어나면 네. 처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첫 이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예. 처음에 딱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처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네, 딱 네, 드리고 네, 네,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좋네요. 아, 좋습니다. 소희자매님 좀 어떠셨어요? 저희는 저는 지금 저희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쓰러지지 말아라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고요. 네네네. 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네네.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네. 그래 잘 쓰러지지 말고 네. 잘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네, 네, 구름기둥으로 네, 네, 잘 네. 따라가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아, 들어보니까 우리 승대 형제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고 소희자매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다 사셨으리라 믿는데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드디어 함께 광야를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아직 안 나갔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좋은 조건이 필요한데 광야는 그런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 그들의 탈출로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이 쉽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래도 뭐 옛날이니까 뭐 도로도 잘 안 닦이던 시대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하시게 돼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두 분이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네. 자, 20절 한번 같이 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예담에 장막을 치니 아멘. 자,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 빨간색 선이 지금 몇 개가 보이세요? 하나, 둘, 세 개. 셋. 세 개가 보이시죠? 지금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 라암셋에서 모여서 숫곳으로 왔다가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에담에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세 개의 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승대 형제님 같으면 1번 길, 2번 길, 3번 길 중에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2번 길이요. 2번 길이요? 왜 2번 길로 가실 것 같으세요? 나무도 있고 네. 좀 쉬어갈 때도 있고 네네. 예, 뭔가 좀 지칠 때는 뭐 가다가 개울물도 좀 마시고 네. 네. 그 제일 짧잖아요. 2번 길이 네. 1번이 제일 잘. 1번이 제일 짧지 않을까요? 근데 해변이 있어서 뭔가 바다가 이렇게 또 화가 나서 이렇게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래 안전을 따지면 네, 2번이 제일 가깝고 제일 좋겠네요. 네. 오. 그늘도 있고 좀. 네. 우리 소희자매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바닷가가 있는 해변길. 아름다운 길. 야, 네, 역시 물도 있고. 뭐. 낭만적이야. 그러니까 야, 세상에. 선택도 하고. 네, 비가 오는 날 카페 바다가 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길이 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 맨 위의 길인데요. 이 길 이름이 바로 해변길이라는 길입니다. 해변길인데 이 해변길은 해안을 따라서 쭉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인데 수르 광야를 거쳐서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블레셋이 살았던 지역인데 성경에 여러분 블레셋 아시죠? 굉장히 싸움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중에서 최단거리입니다. 아까 우리 소희자매님 말씀하셨던 가장 짧은 길이고 가장 낭만이 있는 길입니다. 바닷가 길.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위험하다. 블레셋을 거쳐서 가야 한다. 그 당시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족속이었다라는 그런 길이 바로 해변길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길은 우리 승대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길은 해변길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경로가 가는데 이 길은 술길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수루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목민들이 보통 이 길을 많이 이용했어요. 유목민들이 이동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했는데 수루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서 신광야를 거쳐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맨 아래 남쪽이 부엘세바거든요. 그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해변길하고 술길은 공통적인 것이 아주 짧은 길이라는 거예요. 짧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1번 길 아니면 2번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세 번째 길은 어떠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돌죠. 네, 엄청나게 돌고 끝 중에서도 제일 끝이네요. 그렇죠. 끝입니다. 제일 긴 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길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나 있는데 엄청나게 돌립니다. 우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을 가게 될까요? 세 번째 길.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세 번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뭐 돌았다 40년 동안 그런 표현하는데 이 지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아서 그들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1번 길 해변길로 가게 되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해변길을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해변가에서 혹시 커피 마시면서 낭만을 찾고 안 갈까 봐 하나님이 걱정이 되셔서 해변길을 인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두 번째 길, 술길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서 바로 세 번째 길, 광야길입니다.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도무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가 떠나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여기 애굽에 살았잖아요. 뭐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가 언제 한번 총을 쏴보고 전쟁 준비를 해봤겠습니까? 맨날 노예가 하는 일은 뭐예요? 벽돌 찍어내고 아유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뭐 쇳네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백발백중 해야죠.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죽죠. 예. 노예, 네. 다시 노예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노예가 될 거죠. 블레셋의 노예. 그죠? 잡혀가겠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해변길로 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 그랬어요? 블레셋.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애굽에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 소희자매님 말씀대로 여기 가면 또 누구 노예가 될 수 있겠어요? 블레셋. 블레셋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노예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뭐냐면 1번 길로 가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36개 주랭랑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네, 겁나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이 블레셋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지만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투덜대고 막. 여기 나와서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디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번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이 친구들이 다시 애굽으로 리턴할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밑으로 쫙 돌리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지옥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간사해요. 좋을 땐 좋지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에 막 그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막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두 분 어떠세요? 두 분은 좀 간사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신 것 같으세요? 간사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있으세요? 네, 그걸 이제 누르면서. 누르면서. 네, 기도의 힘으로. 제가요, 성령님. 목회하면서 그걸 느끼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들이요, 옛날에 그 반 지하 새방 같은 데서 많이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네. 6.25 때, 그죠? 예. 저는 신혼 때도 한번. 예.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네네. 저도 그랬는데, 반 지하 새방에 살면 사람들이 기도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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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층으로 좀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월세방 살다가 여러분 1층으로 전셋집으로 올라와요. 그럼 뭐 처음에 너무 좋아요. 며칠 지나면 적응되죠. 네.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빌라를 좀 사서 3층 정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빌라 3층을 하나님 주셨어요. 가요. 며칠은 좋아요. 또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이왕이면 주님 가까이 하늘 공기 좋은 데서 30층 아파트 이런 데를 올라가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라가 보세요. 아이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사한 게 우리 인간인데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번 길, 해변길을 선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예 뭐예요? 밑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예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과거로 회귀 못하게. 하나님의 배수의 진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하나님을 만난 이상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부터는 누구와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길로 진행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14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우리 소희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네. 자,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요. 눈여겨볼 만한 어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죠. 돌이켜. 이 말은 돌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려 세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급하게 돌려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가던 길에서 갑자기 확 트는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른쪽 가나안 방면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숲곳에서 에담으로 해서 쭉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 에담에서 갑자기 믹돌로 쫙 꺾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경로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와봤자 어딜까요? 애굽 땅이에요. 예. 네. 네, 애굽을 벗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애굽 경로를 트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비하히롯이라고 보이시죠? 네. 믹돌에서 비하히롯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직선으로 빠져도 되는 것을 내렸다가 옆으로 빼는 거죠. 그리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 여기 비하히롯이 바닷가예요. 홍해 바닷가거든요. 홍해 앞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이라는 거는 가다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잠깐 뭐라 그럴까요? 거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인데 우리 승대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하면 어느 길로 갈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보나마나? 해변길로 이렇게. 그렇죠. 예. 해변길로 갈 확률이 일단 제일 높을 거예요. 네.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길로 좀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거리를 내비두시고 방향을 돌이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바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한 패배를 선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를 완전히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셨지만 바로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나 이스라엘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린 예측이 안 되지만 성경은 바로 때문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읽으셨지만 그 땅에서 멀리 떠나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네부킴 햄 바하레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부킴은 혼란스러워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당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아히롯에 진을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막 이상한 데로 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이런 길로 가고 있고 왜 여기서 우리가 진을 치고 있지?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장면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갇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가르 알레헴 함미드바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광야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숲과 광야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 건너는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홍해 건너기 직전에 멈춰가지고 진을 쳤는데 그곳은 숲으로 우거져 있고 광야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을 못하게 하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지금 진치게 했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4절 14장 4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그렇게 경험을 했어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은 10가지 재앙을 겪어도 아직 하나님을 바로도 잘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 뼛속 깊이 예수님의 DNA가 있지를 않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14장 5절에 또 설명을 해 나가는데 우리 승대영 대님께서 5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알려졌다고 나오잖아요. 알려짐에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바로에게 바로. 알려진 거예요. 자, 이 알려짐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유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말하다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익명의 누군가가 와서 바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에도 해변길로 안 가고 술길로도 안 가고 지금 비아히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기서 진을 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갇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바다와 그다음에 광야와 숲 사이에 갇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그다음에 숲과 광야가 우거진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바로한테. 근데 그때부터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잘 내보내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고 나옵니다. 이 변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예하페크 레바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뜻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180도 돌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갑자기 바로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제부터 뭔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 내가 다시 내가 잡으러 가서. 아, 그렇죠. 두 분 바로 같아요, 지금. 잡은 물고기를 어. 건져와야겠다. 그렇죠. 갇혀있는 그렇죠. 물고기를. 지금 물고기 잡혀 있는 거 그냥 건져오면 될 것 네. 같은 네. 아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 14장 6절로 7절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가 군대에게 긴급 동원령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하들하고 같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바로가 이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600대의 병거를 동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600대의 마차가 옛날 배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으면 말 앞에서 그렇죠. 말 타고 뒤에 그 마차 있잖아요. 그 600대 이상이 달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그 병거를 데리고 지금 바로가 이곳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소식을 언젠간 여러분 듣겠잖아요. 자, 이러면서부터 하나님은 뭔가 이스라엘에게 또 알려주실 만한 게 있는 거죠. 자,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완악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가요,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네. 승대웅 장님이 연기하시니까 아마 그 표정 잘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완악하게 생겼네. 네, 딱 저 표정으로 말이죠. 아동국에 있는 악역 같아요. 그렇죠. 아동국에서 지금 막 나오는. 제가 보니까 지금 홍해를 향해서 가는 진짜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나오네요, 진짜. 저 모습을 하고요,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달리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잡으러 가는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아유, 두려움에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담대해졌다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는데 오히려 담대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하드라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손을 높이 들고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소희자매님이 한번 표현해 보시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한번 기도하는 장면. 쫓아간다. 그렇죠. 저기 바로의 표현. 네. 안녕. 네, 두 분의 연기 속에서 지금 성경이 딱 그리워지는 거예요. 딱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까지 바로의 군대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쫓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도망가는 것 같지만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모세는 진을 치고 멈춰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는 쫓아오고. 우리가 보통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뭔가 앞에서 막힌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떠세요? 막힌 게 아니고 거기서 스톱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처음부터 진치고 있게 하셨던 거죠. 네네네네. 그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치고 있었고 그 진친 것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갇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모르면은 막 쫓아오고 막 가다가 막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드시는 이유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까요? 자신과 그렇습니다. 광야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역시 내가 손들고 기도하는 게 맞았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는 게 맞았어.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가야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는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잘 몰라요. 결국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여러분 가나안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사시고 우리 그 다음 주간에 홍해 앞바다에서 만나겠습니다. 홍해가 어딘지 아시죠? 네. 이집트. 네, 다음 주에 이집트에서 우리 홍해 앞에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